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올라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물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릅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로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기둥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위험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엔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굴리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동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함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나가서 소라와 에스디오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2021년 마지막 달 12월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다 끝나고 남은 한 달입니다. 이 남은 한 달 잘 보내시고 또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2022년에는 더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해가 되기를 준비하는 이번 마지막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은 삼손의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삼손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한 번쯤 이 부분을 다 읽어봤을 텐데 그래서 삼손에 대한 많은 있었던 에피소드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 그의 죽음만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출생에 대해서 그가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러나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랬던 환경에서 자랐던 이 삼손 그리고 그 삼손은 결국 그의 이름대로 그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시길 사사로 세우셨고 나시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는 그 역할을 사사로서 소명을 받던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걸 못했죠.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어디에 썼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썼어요. 다 악행한 거죠. 자기 뜻대로 한 죄대 연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있었고 결국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에 의해 그의 머리가 잘림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 오늘 이제 본문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1절이 아니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밧줄로 매고 그에게 옷에서 밧줄을 돌리게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그는 두릴라를 통해서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고 실제로 이제 힘을 잃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눈을 빼고 끌고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감옥에 있게 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켰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첫 시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 곳을 망쳐놓고 사람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상황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았고 그래서 삼손 하면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 두려웠던 존재를 어떻게든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이었던 드릴라를 이용해서 그를 아주 돈으로 매수해서 결국 삼손의 비밀, 힘이 없어지게 하는 비밀을 알게 해서 그렇게 삼손의 힘을 없애버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러면 뭘 뜻할까요? 이제 시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죠. 이게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1년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아무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서 방백이라는 단어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지방 도시였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왕의 개념으로 그곳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백은 거의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 가장 대표하는 권력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은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그 우리의 신 다곤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줬다고 하고 이제 이때는 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들의 전쟁이야. 백그라운드가 사람들이 실은 싸우는데 그래서 다곤이라는 신이 하나님 믿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모여서 다곤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즐거워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이 여기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삼손은 본래 사사로서 이 블레셋을 이게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통로였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결국 삼손은 이런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24절 있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래서 여기서도 삼손에 대하여 우리 땅을 망쳐놓고 여기서 우리 땅을 망치는 일이 앞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통해서 블레셋 과수 다 불태우게 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삼손도 못됐죠. 행한 행동이 자기가 먼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는데 그 블레셋 여인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 열받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 하면 치가 떠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도 죽이고 농작물도 다 망쳐버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못하게 막았으니 블레셋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방백들이든 백성이든 다 이제 삼손에 대하여 원수에 대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이거 우리 신이 했다 하고 막 그런 축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어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우리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릅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삼손을 이제 불렀어요. 지금 삼손은 어떤 상태입니까? 눈은 없는 상태, 앞을 못 보는 상태. 그러니까 벌써 삼손이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 상태예요.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이 센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이미 힘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삼손에게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 많은 방백들과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보러 온 거죠. 힘이 잃은 삼손,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농락했던 삼손을 똑같이 농락하고자 그렇게 제주를 부리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주라는 단어, 위사헤크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즐겁게 웃는 것, 그리고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 노래하며 춤을 추게 하는 것, 이런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의 이제 맥락에서 이 제주는 노래하며 춤추게 하는 것으로 지금 쓰였는데 실은 다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삼손을 노래하며 춤추게 함으로써 그걸 보는 이들은 삼손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로서 삼손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자기에게 조롱하고 희롱하는 걸 다 느끼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서 이 사람도 얼마나 즐겁겠어요. 웃고 즐기면서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지금 삼손의 이렇게 제주를 부르게 하는 것으로 다 이 말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주를 부리고 삼손이 어디 있었냐? 두 기둥 사이에 세워졌다라고 그죠? 저는요 이 장면이 오늘 아침에도 계속 이 장면 상상해 왔어요. 지금 뭐 영화로도 삼손 영화로도 나오고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저라면 이게 어떤 장면으로 묘사되는 게 가장 적합할까? 그래서 지금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이 삼손, 그리고 눈 안 보이는 삼손, 머리를 이제 잘렸던 머리는 다시 자라서 장발이 됐을 이 삼손, 지금 그의 손과 발에 아마 쇠사슬이 아까 노줄로 매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뭔가 묶여있는 이 거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삼손. 그런데 이것이 제주를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는 좀 풀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장면들을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 상상 가운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제가 계속 상상합니다. 삼손이 소년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집을 버티게 하고 있는 기둥이 뭘까? 지금 이 거울도요, 여러분, 여러 기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도록 기둥을 놔뒀는데 딱 봐도 여기에 제일 대표적인 기둥이 지금 여기 옆에 퍽 튀어났죠. 저 기둥 자리 여기도 퍽 튀어났죠. 저기 튀어났죠. 이렇게 기둥이 튀어나온 자리에 지금 여기도 감출 수 없는 기둥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그런데 이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기둥 두 개 무너뜨려갖고 이 건물이 무너질까? 막 상상해봤어요. 제가 지금 여기 이 두 개의 기둥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때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됐길래 기둥 두 개만 무너뜨리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을까? 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웬만한 하중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려면 최소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지진 정도는 일어나야 땅이 흔들려서 지반이 약해지거나 그 지반이 약해져서 한쪽으로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럴 때 이제 건물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지금 요구한 내용은 기둥 2개 사이에 지금 묶여져 있고 건물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지금 2개를 지금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의 크기 그리고 이 건물의 구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나온 건 단 건물의 기둥에 힘을 가지고 있는 건물 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건물이 평소 같으면 건물의 기둥 2개가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지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건물에 모인 사람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대략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아 삼손이 제 집에 있는 것을 보더라. 네, 지금 여기에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지금 이 건물의 모습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야. 그러면 이 건물이 얼마나 많은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거예요. 3,000명이니까. 그것도 지붕에 있는. 근데 지붕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건 뭘 뜻하냐면 건물이 무너지기 가장 쉬운 조건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람하고 눈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거 스트럭처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을 지었을 때 눈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눈에 대한 무게를 얼마만큼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이거 꼭 해요. 그 다음에 바람이 쳤을 때 이 건물이 큰 바람에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지진, 이거는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하중에 대한 계산과 이렇게 바람과 눈에 대한 적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지붕에 3,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하중인 거예요.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 최고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것이 딱 지금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100이라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105, 110 아니면 150까지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둥이 하나하나 부서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있는 그 무게가 이기지 못하고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겠죠. 배를 상상을 하다가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있었고 또 그 건물이 위에 있는 하중이 무너지면서 전체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겠구나.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상상이에요. 크기가 얼마인지 나온지도 모르고 사이즈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28절에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재주를 부리고 있던 삼손이 어느 순간 기둥 한쪽에 묶여 있는지 묶여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둥을 붙잡고 있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막 삼손이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제 그곳에 질고하면 노랫소리도 있을 거고 막 사람들이 많이 공성성해서 삼손은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막 명료하게 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가까이 사람도 알겠죠. 멀리 사람 삼손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면서 그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힘을 어디다 씁니까? 예.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실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삼손의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이 블레셋이 원수였을까? 어쩌면 오늘 본문은 후자에 가깝다고 보여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쓰시더라고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우리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환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내가 미숙하고 실수해서 잘못해서 완전히 어그러져 보이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또 다시 일을 하시고 행하셔요. 저는 오늘 거기서 위로받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도 돼요. 너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에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대로 엎드리시면 돼요. 삼손은 물론 내게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걸로 끝났죠. 우리 그거 깨닫잖아요. 그럼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그러뜨렸던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대한 주석을 보면 성경 주석가들은 삼손의 이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근데 뭘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인데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죠.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구나, 미숙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쓰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거죠. 주여 구하옵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안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기도했다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며.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여기 구조도 이제 이렇게 장방형으로 돼서 기둥이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의 거리를 보면 최소한 5m에서 6m 정도 반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기둥 우리 교회 건물은 좀 특이해서 기둥 사이가 거의 저 사이 폭이 한 2m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섰다 그러면 두 기둥 붙잡았으면 저기 가운데 서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3,000명이 되는 건물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거를 촘촘하게 그렇게 좁은 간격에 있는 기둥 두 개 부러뜨렸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까 막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말씀대로 되었겠지만 그래도 건축을 공부한 자로서는 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왼손으로 기둥 하나 잡고 오른손 하나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간격이 멀다 하더라도 2m가 안 되는 두 기둥을 갖다가 무너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아세요? 이게 기둥이 아무리 두꺼워도 높이가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높이를 3m 이상 높이의 기둥이야. 아니면 4m 이상 기둥이야. 아니면 이때는 신전 같은 거였으면 5m 이상의 기둥이야. 그럼 이 얘기가 달라요. 5m 이상의 기둥이 두 개가 무너졌어. 그러면 층고가 높으면 그 받쳐주는 기둥이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기둥 하나만 없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최소한 5m 이상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을
무너뜨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 그걸 했다는 거죠. 자, 이어서 30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그 그가 죽음으로 함께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냐?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앞에서 지붕 위에만 3,000명, 그 반대들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살아있을 때 몇 명 죽었냐? 세봤더니 1,030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몇 배를 죽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방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가장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다 죽어버렸으니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줬던 거죠. 자,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31절 이제 삼손의 장사 지내는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의 장사였다. 그리고 삼손이 뭘로 기록되어? 사사로 기록되면서 20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해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낸 이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실은 앞에 나왔던 사사들처럼 하나의 군대를 이끌어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의 사람들을 중간중간 위협하였고 그들로부터 보호하였던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3,000명 이상을 죽이게 하고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삼손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인간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가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영역이 우리랑 가장 유사합니다. 가장 다른 점은 뭐예요? 강력한 은사가 있었다는 게 가장 달라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과 지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기둥만 무너뜨리면 다 이거 사람 죽일 수 있겠다. 이 생각 그냥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우를 묶어서 그렇게 농작물을 다 망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지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은사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다른 점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뭐가 됐습니까? 결국 우리는 큰 능력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게 더 중요하죠.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큰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의 생애 전체가 붙들린 바 되지 못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